안녕하십니까. 주님 사랑교회 삶의 고백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법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고 거인 골리앗과 정면 대결에서 승리했고 존경하던 왕과 자신의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던 사람이며 때로는 욕심으로 큰 죄를 짓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은 여전히 많은 신앙인에게 존경받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든 어찌됐든 다윗은 무슨 일이나 열정을 가지고 행했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다윗은 나약한 인간이기도 했지만 열정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여전히 존경받는 성경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나누며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삶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의 계시로, 기적을 통해서 옛날 성경시대에는 직접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자, 그 많은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 그때에 그들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예로 들어드리면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힘의 능력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모습에 자만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 이름뿐인 왕으로 전락하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삶에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무기와 그의 갑옷과 주위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만이 다윗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참고해 주세요. 자, 믿음으로 힘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힘을 쓰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정의를 한다 그러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의 정의 중에 공통적으로 자주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 우리 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화나 영화 속 영웅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해요. 그랬던 그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때 언제인가요?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구하려고 할 때,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고 할 때 영웅의 힘이 100% 발휘되어 진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가볍게 얘기하자 그러면 연애 초반 20분 얼굴 보고 오겠다고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1시간을 넘게 갔다가 다시 1시간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조금 진지하게 말하면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위로의 힘을 얻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에 지쳐 있을 때 어떻게 건강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20분 보려고 1시간을 갔다가 1시간을 돌아와도 피곤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지쳤을 때 그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사랑으로 옆에서 지켜주니까 기적과 같이 병이 치료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걸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발휘되는 힘은 큰 차이를 가집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의 대상을 따라서 내 삶도 내 능력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 줄 것을 알았고, 자신의 행동이 죄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며 위로하고 사랑해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만족,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가만히 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밥을 먹여야 하고 옷을 입혀줘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아이가 자라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힘이 계속해서 자라나진 않아요. 믿음과 사랑이 계속 성장하고 실천되게 하려면 신앙의 교육, 찬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어요. 근데 그 사역의 결과 지금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누구나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하게는 찬미하죠. 지금과 같은 노래로서의 찬양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니 자신들의 몸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해요.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를 만큼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노래로 하는 찬양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는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랑,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키는 찬양.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과 사랑, 찬양으로 이 삶을 채우며 큰 능력, 힘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